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맺진 않으니까 같이 우리 합독같이 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더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또 우리 마스크 선생님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번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우리 박사님도 같이 인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두 가지 영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영성. 예, 두 가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 150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바로 어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반대편의 사람도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절대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신령한 축복 에덴을 우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그 낙원의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깨뜨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누리고 우리 인간이 정말 영광과 축복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도를 갖고 창조하셨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뭐 창조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도, 의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두 부분에 걸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다. 우리가 이 부분을요, 자, 여러분도 꼭 나중에 찾아서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이 하늘은 지금 우리가 위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 세계, 영원한 영계,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에 땅이 나오거든요. 분리해서 볼 수 있단 말이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케 하시되, 이 땅은 이 지구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복케 한다. 이 말은, 이 조성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한치도 차고 없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신령한 축복. 약 150여 가지의 이 동물, 그리고 약 50만 종의 이 식물, 그리고 인간이 그 중에서요, 그것을 정복과 다스리고 누리며 행복하게 부족하면 완벽한 곳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 조성하시고 경복케 하셨다.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우주에 떠가 있는 그 많은 수많은 별이 있는데 경복케 하나님이 딱 이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복케 하시고, 그리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실감납니까? 괜히가 아니고 분명한 의중과 의대를 가지고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으로 거하게.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의 준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게 이 땅인 것입니다. 그게 원래 에덴이고, 에덴을 넓게 보면 이 전 지구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제 당신이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 보면은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보세요. 이 만들고는 크리에이터, 창조죠.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 하나님 의지가 나오죠. 아까 하나님 의지가 나왔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짐승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자에게 줬다면 사자가 왕이 되겠죠. 다스리겠죠. 사람에게 누구 마음대로 창조자 하나님 소견대로. 이 스마트폰 제가 지금 이게 어차피 이거 보고 지금 이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올 수도 있고 거치대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편한 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이 땅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온전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축복이다 말이죠. 6가지 축복. 그런 신령한 축복으로, 축복 복 아닙니까? 이걸 주어서 우리 인간에게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 신령한 축복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입니다. 첫사람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조상입니다. 이걸 깨뜨려버렸습니다. 이걸 하나님 그 언약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 언약 하나, 그것을 범하지 않으므로 이걸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얼룩져버렸어요. 그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온갖 인생 문제가 가득 차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가지 예수 믿고도 우리가 여러 인생 문제, 크고 작은 고난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운데 우리 믿는 자도 그런 고난도 주고 하신단 말이죠. 불신자들은 그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한마디로 이제는 에덴 동산이 깨져서 파괴되어서 복과 복이 아닌 것, 이게 같이 곁들여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답은요, 그 어디에서도 주지는 못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근본적인 답을 줍니까? 아무데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창조주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 너희를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망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를 다시 살렸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 알려주었다. 이 성경 아닙니까? 그대로만 살면, 너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그대로 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이라는 것은요, 여러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죄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가 이렇게 널려있고, 이 중에서 하나님의 행사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 중에서 온갖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겪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패배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왔고, 승리했을 때 이런 문제가 왔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이러한 축복을 누렸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아삽 같은 경우요, 좀 시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원망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더라. 욥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 그 몸부림친 그들이 그 삶을 경험한 그것을 기록한 것이란 말이죠. 성령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시편은 모든 인생사가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인간에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딱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인간은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딱 두 가지죠. 복 있는 편, 복 없는 편,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복과 복이 아는 것이 상존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딱 근거해서 여호수아서 24장 바로 1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로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본인이 선포를 했습니다. 불신자들 또는 뭐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행복이다, 뭐 좋은 것이다, 뭐 즐겁다, 만족한다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그걸 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섬길 자, 너희 좋아하는 것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그리고 그 말씀을 택하겠노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장 진노와 분노를 쌓는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다 그렇게 그전에 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말했듯이.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날도 우리 가족끼리 명절 고유명절 우리 사람끼리 지키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가족이 모여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화합하고 부모님 인사하고, 그렇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전부 다 인간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거는 전부 다 오래 가지 못하고, 오래 가더라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변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 안 지는 대한민국 백성들 거의 완전히 골수전통으로 옛날에 열심히 말하신 분 완전 그렇게 향교의 정치를 갖고 있던 그들 때문에 지금 거의 형식 안 지내요. 완전히 형식이죠. 그렇게 모든 떡도 주문해버리고 모든 것 다 주문해서 제사상 차려주는 전문업체가 있다. 제사 다 준비해서 다 배달해서, 이게 무슨,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저 오래전에 했던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릴 때만 전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가짜인 거죠. 이 가짜는요 변하고 변질되고 끝이 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 핑계 삼고요 왔다지 왔다 안 합니다. 그리고 돈 얼마 보내주는 걸 그 와서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는 사람보다 더 기뻐한다니까요. 부모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걸 우리가 신문에 기사도 나오고 뭐 우스개 비슷하게 이렇게 말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경이 되는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이걸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그 자체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영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 가지 영성이라면 성경에 두 가지 영성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벨의 영성 하나 그리고 가인의 영성 하나,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쭉 읽으세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읽으세요. 읽으면서 이 사람은 지금 가인의 영성을 타고 있구나, 아벨의 영성을 타고 있구나, 이 사람은 가인의 영성을 타다가 아벨의 영성을 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아벨의 영성을 타다가 가인의 영성을 타구나. 가림도 같은 사람. 이게 이런 여러분 두 가지를 읽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읽어라. 그리스도는 답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방랑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춰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항상 바로 일반 시간, 하나님이 24시간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 하나님 정한 때 이 두 가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고 여러분 삶을 여기 기준에 쫙 맞춰보세요. 답이 나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 있고 어디에 빠져있지? 가인의 영성, 빨리 아벨의 영성으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크로노스 시간 하나님 주신 거 즐기는 거 많은데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 예배의 지금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타면은요, 성경 읽으면서 큰 줄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어져요. 사건 일일이 꼬치꼬치 다 이해하지 말고, 아, 이렇게 되구나, 이건 이 속에 있구나 하고 딱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 내용을, 그걸 행간의 내용을 찾아내야죠. 그 자체에 읽어서 무슨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영성, 아벨의 영성,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을 잘 이해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 이름은 어디 영성인가? 아벨의 영성입니다. 이 사람은 아벨의 영성을 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답과 하나님 나라 방향을 잘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처음부터 복을 주셔서, 완전한 그런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땅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깨뜨리고 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 사망으로 죽었는데, 영원히 이 땅에서 망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한 영원한 지옥장에서 죄값 사망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실시간, 유튜브 들어가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올려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바로 그게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뜻이 해석하면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그 영상 앞에 짧게 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는 장면 볼 수 없죠. 눈도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다시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 언약을 약속하시고, 아담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그 다음에 쭉 연결돼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벨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 그 언약을 그대로 받아서 이루고, 가인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두 영성이 기둥이 여기서 섞어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의 영성을 쭉 타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복하면은 계시록의 7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닙니까? 7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복을 보면은 아벨이 이 중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이런 복을 아벨이 다 받았는데, 정확하게 그 성구로 보면 그렇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그래서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복은 뭐냐?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순교자의 복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복. 그래서 순교자의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순교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교하도록 하시고 힘도 주시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자기가 깨어 있어서 자기의 이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더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구 그대로 나와요, 계시록에. 그리고 지금 몇 번째까지 했죠?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부활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더라도 우리는 그 심판의, 천국적 심판의 부활, 이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의의 부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부활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여섯째는 첫 번째하고 거의 비슷한데, 성경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가감 없이 지키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 이게 22장에 나와요. 가감 없이 지키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 지키려고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킴.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복은요, 이제 어떤 복이냐, 죄로 더러워진 자기 옷을 빠는 자,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자, 더러워진 이 죄의 이 복을 바로 예수 피로 빠는 자,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 이 6가지 복 중에 보세요, 이 아벨이 어떤 복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게 그대로 자기 아버지 들은 이것을 그대로 행했다. 문제있냐? 반드시 피제사를 해라. 반드시 피제사를 해라.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벨은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 복을 받았죠. 그대로 하니까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자, 주 안에 순교의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는 순교했단 말이죠. 가장 복되게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벨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인과 차이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어려움이라. 그리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어려움이니까 악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게 막 자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답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려운 자,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예물, 이 중요한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이게 정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이 대해 증거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한 그대로다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한 것입니다. 이 복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아벨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제일 복의 축복의 흐름에 기둥이 된단 말이죠. 아담은 첫사람이고 거기서부터 전달받아서 계속 연결되는데, 아벨이 그 축복 받고 계시록 가서 7가지 복을 말하는 그 중에 3가지를 정확하게 아벨이 딱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신령한 영성의 축복을 우리도 흐름을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최초 모델.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직접 보여주셨죠. 당신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모든 것을 순종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그 오는 모든 자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그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모델은 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을 딱 모델 삼고 이 영성을 타고 가면요,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즐거워한다는 이걸 원어를 보면요, 온통 마음을 쏜다는 것입니다. 온통 마음을 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항상 내 머리에서 그걸 떠나지 않게 우리가 잘 마음과 생각해서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항상 나를 딱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든든하게 지켜줘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는 그게 한마디로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결박되어 있고, 우리가 불의로 나가지 못하도록 결박되어 있고,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박되어 있고, 격결을 가지 못하도록 다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결박이 얼마나 복된 결박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세요. 연휴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그냥 예배 필요 없이 오늘 오전부터 얼마나 행복하게 육신적으로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결박되었어요. 주일에 결박되었어요. 주일에 예배 오지 않으면 안 될 이 마음의 결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을 받은 것이죠. 복을 받은 것이. 그래서 온도 한 곳에 쏠려 있는 이것을 즐거워한다. 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벨의 이 영성을 타면 결과는요, 바로 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우리가 아시는 저 몇 절입니까? 시냇가에, 자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 여러분, 팔레스틴은요, 그 땅이 좀 거치고 척박합니다. 사실상 거치고 척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물이 풍족하다. 이것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풍족한 물 못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산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위만 바라보고 주바라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이 그 팔레스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불러서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영적 신령한 적과 꿀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선신앙을 성장시키고 그곳에 메시아를 보내서요,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구석구석 물이 넘쳐나죠. 터널 콸콸하고 물이 언제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참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요, 강으로 오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광야라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세계기행 같은 데 보던 사진을 쫙 찍어 와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 쭉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광야라도요, 저 멀리 푸른 빛이 보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계속 차로 다가오면은 거기는 오아시스 물이 딱 있는 것이.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바로 옆에 그 오아시스 우물 옆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뿌리를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다 말라서 비틀어져도 그게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무는요, 싱싱하게 아주 새파랗게 아주 생명이 넘치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멀리서 봐도 다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넘치고 와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물을 먹고 살기도 하고, 또 그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신은 열매를 내니까 그 열매를 먹고 만족을 채우고 계속해서 풍성하고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바로 우리가 아벨의 영성을 타고 가다 보면 이 시냇가에 남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시절을 쫓아 계절마다 다른 이 과실을 맺어낸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있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씨를 쫓아 가시를 내고 그리고 형통할 수 있는 이런 복들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그 복을 받으라고 이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요, 이 영성을 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어둠을 비치는 빛이요 등불이고 생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하니까 늘 우리의 삶이 밝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거룩하고 건전한 그런 생명력 있는 우리에게 힘이 여러분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이 말씀 속에서 보기만 한다면 등불을 앞에 들고 비추는 것 같고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 같은 것이다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세상은 사실상은 어두움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암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암흑이다. 오늘 붙이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잘해 지낸다면서 할 것인데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할 것인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과 겸해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의 상에 너희가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이고 저주다. 그것은 네가 이 망이 사단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네가 초청하는 것이다. 나를 이렇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나를 이렇게 저주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문제 만들어달라고 그 장군인을 불러들이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른단 말이죠. 이걸 누가 가르칩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암흑이야, 암흑. 여기에 뭐 서울대 나온 사람 이걸 안 합니까? 아니 하버드 나온 사람 이걸 안 합니까?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이 똑같이 고유명제를 하고 조상제사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망하는데도 그가 어떻게 후대가 망할지도 모르는데도 어떤 저주를 불러들이는지 모르는데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께서 신명기 28장 29절 읽어보세요. 28장 여러분 다 읽으셨죠? 얼마나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까? 그 어떤 재앙이 올 것이라는 거 다 하나님이 선포해 놓았는데 어떡하겠냐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힘을 쏟아서 그 재물을 갖다 놓고 우리 먹기도 부족한데 그 정성을 다해서 빚내가면서 이렇게 해서 상을 차려서 죽을 짓을 할 게 뭐냐 말이죠. 근데 그걸 죽을 짓이라고 하지 않고 복받을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섬기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고 기독교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사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거. 그런데 몰라요. 망하는 길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히 흑암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비춰주는 빛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딱 비춰보니까 답이 딱 나와.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안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덤뿌리고 비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길인데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면 방법 없습니다. 우리도 뭐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기를 쫓아 가시를 내려내고 그리고 풍성하게 여러분께서 누리고 더 풍성한 것을 옆으로 전달하고 나누어주고 흘러 넘쳐서 이리 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이 복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 반대되는 가인의 영성은 어떤 것일까? 이 영성은 참 안타까우신데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을 보면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1번에 우리가 첫 번째 줄 복 있는 사람은 이 반대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면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오만한 자. 이 용어들이 오늘을 보면요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이 죄인이라는 이 히브리어어는 핫타임이랍니다. 핫타임. 여기서 쓰고 있는 용어는 핫타임입니다. 이 핫타임이라는 용어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자. 목표물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물. 그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자. 여기서 빗나버렸다는 거예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자. 길을 잘못 들어서서 꺾길로 빠져버린 자. 이걸 죄인이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쓰고 있는 죄인인 겁니다. 목표물을 맞추지 못해.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 엇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가 본인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행복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 목표물을 못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곁길로 빠져가지고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보세요. 길을 가다가 놓쳐버리면, 산에 우리가 가본 사람, 산에 가다 보면요, 이게 오래 사람 좀 안 다니는 데는 길이 있긴 있는데 좀 가다 보면 뚜렷한 데도 있고, 어떤 데를 보면요 이렇게 비슷하게 나서 이것인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방향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래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그냥 선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택해버려요.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길이 쭉 좀 나는데 가다 보면 막혀, 길이 없어, 어깨로 들어서 버려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이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길 잃어버리면 못 찾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내가 직접 길을 잃어봤습니다.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너무 고통당합니다. 아무리 쫓아다니도 해는 져가지고 어두워져 무서운데요, 짐승으로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쫓아해도 길을 못 찾겠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거 어깨를 들어서 버렸다. 인간이 자기 주인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들어서 버린 것입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인간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제 길을 잘못 들었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파닥에서 나오는 이 문제가 크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라는 오늘 히브리어는요 레시임입니다. 레시임. 이 용어는요 규범에 저촉되는, 바로 규범에 저촉되는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벗어나는 범법행위를 계속하는 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규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길을 잘못 들어 있으니까 이미 털어버렸어, 방향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세상이 주는 답대로 이걸 붙들고 막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 악인의 꾀. 그래서 죄인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왜? 그건 몰라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은 데서 오는 여러 파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만요, 여러분에게 답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인 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다 말이죠. 믿습니까? 제가 누가복음 4장, 우리 누가복음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다 읽었죠, 저걸.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세상 임금 삼으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세요.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아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왜 그럽니까? 임금 삼으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참빛교회 슬로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공동체, 우리 그 공동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복음 자체이십니다. 진리 자체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세워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단 말이죠. 이분 자신도 그 나라를 계속 이루려고 전도하고 다녔단 말이죠. 다른 동네에서 내가 전도하려면 내가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전도가 위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똑같이 전도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쭉 보면. 그래서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이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여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울고 기도하고 어떤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다 이루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가운데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루어놓으신 구속을 증거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들어가서 살려고 몸부림 적기도 하면 성령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막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방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거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걸 놓치고요 있다면은 이 가장 근본 방향을 놓치고 곁길로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좀 하다가 처음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좋았는데 이 좀 오래 가다 보면요 첫사랑 싹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우리가 밋밋해질 때는요 이 방향이 뚜렷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 당연하고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인생이 답이 있다면 다른 거 찾겠는데 답이 절대 없어요. 완벽한 답이란 말이죠 성경에. 그렇다면 이걸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기도하면 믿음이 이제 힘이 나와죠. 믿음은 그 사실성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안 하고 내 안에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고 인지하고 있지 않고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각인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자꾸만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복 없는 쪽으로 가인의 영성 쪽으로 쫓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가다가요 이제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오만한 자에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기는 거기에 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용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레침입니다. 레침. 레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신권주의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더 한강에 나가서 회방하고 공격하고 모독하는 자. 이게 레침입니다. 오만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처음에 죄인의 방향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곁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없어요. 모든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전능자가 주시는 지식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얻은 거기에서 얻고 경험하고 자기가 습득한 모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만하고 교만하게 돼서 드디어 하나님을 내치고 공격하고 교회를 도전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오만한 자의 이 자리까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내침. 여기가 이제 가장 위험한 이런 단계로 빠져가는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방향이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만 우리가 바로 잡히면요 가다가 미끄러졌다 그러면 이게 아니다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방향이 딱 인지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다 알죠? 길이 승리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길을 가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땅벌이 안개와 갖다 칩시다. 그러면 빠졌다가도 그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길이 나와도 이거 아니다 돌아와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계속 들어가서 거기서 못 빠져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하는 가인의 영성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인의 영성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지도 않겠지만은 이 가인의 영성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 바로 밑에가 라멕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라멕이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는데요 그들 자녀들이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수금, 퉁소, 수금, 악기를 음악하는 이의 조상이 되었다고 해서 조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유발이라는 나오고요. 이 자는 또 뭐냐? 바로 아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날카로운 그런 기계를 만드는 데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무기. 농경시대에 농경기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무기입니다. 칼, 창 이런 거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칼, 창 이렇게 해놓고요 라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다여 시다여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자, 먹는 거 가졌죠? 해결됐죠? 육축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풍류를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것입니다. 매일 육신의 쾌락을 쫓아 뚱땅 치고 마음껏 누릴 행복, 육신의 쾌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와라 창으로 다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 대적할 수 있는 준비 다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요, 우리 조상 가인의 벌은 7배라다. 나 람에게 벌은 77배로다. 이렇게 하면서 오만을 뜹니다. 그만큼 사람을 무조건 걸리면 다 죽이고 완전히 다 한마디로 작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죄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만을 뜹니다. 이 오만한 자, 우리가 가인의 영성을 따라가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대로 우리는 가인의 영성을 쫓아서는 안 되고, 이 영성을 계속 쫓아가면 결국은 네피림을 창세기 6장에 가져오고, 창세기 11장에 바벨 덮창을 가져오고, 소돔과 고모라 계속 이스마엘에서 이렇게 흘러 가는 가는 것입니다. 사울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반드시 가인의 영성을 탄다. 내가 가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지금 복 있는 자는 반드시 아벨의 영성을 탄다. 이거 가인의 영성이구나, 빨리 아벨의 영성을, 여러분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영성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관리하면서 여러분을 잘 여러분이 다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지실 건 싣고, 이렇게 잘 우리를 조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 머무는 우리가 가인의 영성을 벗어나서 아벨의 영성을 타야 된다는 이거 하나 분명히 잡았습니다. 가인의 영성은 결국 멸망이라는 게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복이 없는 자다. 그리고 아벨의 영성은 복 있는 자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잡으시고, 우리는 이제 아벨의 영성을 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인의 영성을 탄 자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살려내야 되죠. 그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줘서 자꾸만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이 일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자,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의 말씀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시리라. 이 은혜가 뭡니까? 가인의 영성에 있는 것들을 살려서 그리스도 답을 줘가지고 살려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낼 때 그 복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영성인데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아벨의 영성을 탄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혹시 벗어났더라도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됩니다. 아벨이 그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복들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인의 영성을 타지 않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참빛교회, 우리는 참빛교회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강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두 가지 영성은 분명히 오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는 아벨의 영성을 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대해 주시고, 그 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 모든 부대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파고들어오는 힘은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이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뿌려진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이제 말라버릴 때는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가는의 영성을 타서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벨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한 이 은혜가 바로 그 최고의 축복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읽고 들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아벨의 영성을 탄다고. 아벨의 영성을 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마르지 않는 그 시리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가는 모두가 우리 가문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인의 영성이 있는 그들을 끊임없이 살리고 또 살리고 그 불신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애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없이는 우리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대상처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중심 센터로 그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감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우리가 정말 아벨의 영성을 타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복을 우리 참배의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영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두 가지 영성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는 항상 아벨의 영성을 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가인의 영성을 타라고 합니다. 참수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속인다고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아서 곁길로 들어서서 이 가인의 영성 가운데 타다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벨의 영성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늘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방해 세력을 막아내고 나를 잘 관리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이것을 더 확장해서 이웃 영혼들을 살려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빛나는 그런 축복된 아버지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갖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부여를 우리 삶 가운데 이어 주시옵소서. 느끼를 묻다 물붓다 부어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 질병도 고쳐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그 작은 것 때문에 아파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가인의 영성을 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질병도 다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아픈든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서 전부 녹여버리고 태워버리고 바로 전부 다 삭혀버리고 치료해주는 그 능력의 광선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아픈 자의 손을 얹었다. 너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고통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받아들이는 모든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아벨의 영성을 탑시다. 또 잘못해서도 가인의 영성을 탑시다. 이렇게 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벨의 영성을 타시고 얼마나 간략합니까? 언제든지 삶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탁 찾아서 빨리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예배한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아벨의 영성을 타고 행복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구로 다른 거 쭉 보시고 코로나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하시고 이제 뭐 위드 코리아, 위드 코로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같이 가야 된다. 그냥 방법 없다. 위드 코로나 같이 간다는 것이죠. 독감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매년 주사마다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오면서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시고 절대 그것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시간을 놓치는 건 나중에 금방 손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니고 믿음으로, 몸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는 일 없도록 잘 여러분 관리해 주시고요. 이제 추석 명절이 또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 가족끼리 잘 좋은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고 복음이 가는 분들께 보내시고 싸우지 마세요. 싸워봤자 안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하면서 그냥 잘 이렇게 대화로 넘어가고 또 안 되면은 기도하고 미루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찾아야지 싸워봤자 안 됩니다.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어쨌든 그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잘 자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빈자리 체험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튜브 이제 듣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가 전문가가 왔어요. 저걸 좀 편집도 해주시고 이제 이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편집해서 올리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전혀 안 되고 우리는 생짜배기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소잡아서 소털인데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잘 홍보해주고 복음을 수용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필요한 데를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기도해서 속히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예배인자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미루다가 다 시간 다 놓칩니다. 예배인자가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 규칙대로 지켜가면서 소도하고 철저히 거기 맞자 하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 그 핑계는 핑계뿐이고 예배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일어서셨어요. 자, 한번 안 따라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박군사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수술을 받아갖고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제 모시고 이제 병원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못 움직여서 그래서 제가 영에 곳에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가서 이게 병들어가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오늘 조금 나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배권 참석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속히 회복하죠. 이번에 우리 한번 싹 지나가네요. 우리 신집사, 양집사, 박건사 똑같은 비슷한 수술을 다 해가지고 다 하나 이제 침수해서 회복하는데 이제 박건사님 많이 오늘 좀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싹 한번 지나가면은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될 건 정리돼야 돼요. 우리가 아픈 거 고칠 건 치료해서라도 고쳐야 되고 수술을 해서라도 고쳐야 되고 고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쓰시니까 우리가 고쳐갖고 이제 왕성하게 이제 힘있게 함께 영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도 영에 지금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께 사랑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개도소모와 비나니 거신 은총백보사 달가오른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동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믿음 아래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라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너를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좋게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아벨의 영성을 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부득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유튜브 화성으로 예배한 하나님의 심령들, 우리 모두의 모든 하는 일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주가 그리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이 동두천 지역 주민과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해 이 신령한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